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각자 속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2022년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부푼 마음과 설렘과 기대감 속에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무겁고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사랑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라는 말은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데요. 보통 평화조약이나 평시처럼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어떤 것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이에요. 이 단어는 금간대 없이 완벽한 형태의 자연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키기도 하죠. 샬롬은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해요.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른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샬롬은 사람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샬롬을 문안한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삶이란 복잡하며 움직이는 요소들과 변하는 관계와 상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면 샬롬은 무너지고 말죠.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실은 그게 바로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샬롬을 가져온다의 문자적 의미는 완성 또는 회복한다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써 미완성이던 성전에 샬롬을 가져와요.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함으로써 그들을 샬롬한다고 해요. 모자란 것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샬롬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립하던 나라들이 샬롬을 이룬다고 하면 단순히 싸움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애써야 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샬롬의 왕을 고대하며 그의 통치가 무궁한 샬롬을 가져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깨어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그때를요.
이게 바로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에이레네의 도래라고 선포한 이유예요.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엉망이 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고 선포했어요. 즉, 그분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은 원래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평화를 창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신 분 말이죠. 그래서 평화란 많은 노력이 요구돼요.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된 평화는 깨진 것을 가져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이 세상이든 간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로땡땡땡이나 에땡땡땡 같은 놀이동산에 언제 가봤었나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놀이동산에 가는 게 많이 염려되는데 목사님은 놀이동산 안 가본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 갔었던 곳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로땡땡땡인데 그때는 마침 겨울방학이었던 지금 이맘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겨울방학이었고 그리고 방학맞이 특별 행사로 표를 싸게 판다고 해서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학생들이랑 함께 다녀왔었는데 표는 정말 쌌지만 목사님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겨울방학 할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인지라 타려는 놀이기구마다 사람들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타본 것은 몇 개 안 되었고 하나 타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목사님은 성인이다 보니 이 할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인을 받으려면은 특정 카드를 이용해야 했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전액 요금을 지불하고 놀이동산을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그 카드를 가입을 했었다면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저의 정보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혜택이 참 많은데 저처럼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수능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저희 때도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외로 수험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할인받고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작년과 작년까지는 코로나 수능이었다 보니 시험이 끝나면 다들 집에서 조용히 보냈잖아요. 그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고 결제를 할 때 적립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지 잘 찾아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눈먼 돈을 포기하는 셈이죠. 왜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애써 포기하는 것일까? 먼저 정보를 찾아봐야 하고 번거로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겨우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다들 이 과정을 귀찮아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 특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하면 그런 거지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놀라운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본래 가깝고 친밀해야 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특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국에서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금 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국 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참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좋은 스펙을 쌓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서 이뻐지면 되는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 훌륭한 스펙, 좋은 대학, 아름다운 외모, 이러한 조건들은 세상에 감탄할 만한 조건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그리스 사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대할 때 마치 이단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논리를 펴는 궤변론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와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참 진리다,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은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내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수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된 철학에 현혹되었고 진짜 이단 사상에 속아서 참되신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자기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무지한 저 백성들을 향해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 학벌, 명예,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고백했었던 위대한 왕 솔로몬처럼 말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 속의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 소망이요 또한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특권이 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